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얻은 성도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 말씀을 요약하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자유입니다. 자유와 사랑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와 반복되는 실패로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셨습니까? 사실 말씀을 들을 때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만 이 세상에 나가서 다시 얽매이고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에 갈등하고 자책감,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하게 싸우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러한 믿음과 현실 사이에 벌어지는 이 치열한 싸움,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을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얻은 그 자유와 사랑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삶입니다. 성령으로 가능한 삶.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무려 이 짧은 본문에서 7번이나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나누고, 다음 주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맺히게 되는 열매, 9가지 열매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먼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행하라 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시면 걸어라 라는 말입니다. 걸어라. 그러므로 직역하면 성령을 따라 걸으십시오, 혹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를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걷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다른 단어들로 반복해서 좀 말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보시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으로, 또 25절 보시면 성령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5절에 먼저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행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하다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이 단어는 군인들이 행진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따라가는 것, 발을 맞추어서 뒤에서 함께 따라가는 모습이 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성령님을 발 맞추어서 내가 앞서지 않고 그분과 함께 그분 뒤를 따라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앞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좀 주목할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삶, 성령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을 가리켜서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나 어떤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특별한 경험이나 체험을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삶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걷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걷는 모습. 즉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사소한 일상,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 성령님 하면 성령의 은사와 능력, 체험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체험과 능력, 그런 은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매일 매 순간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성령님과 함께 걷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과 발 맞추어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한 번의 순간의 체험, 능력, 은사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사소한 일상에서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함께 걷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형성되고 자란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어디에 임재하셨냐면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계셨던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사나 선지자들과만 함께 하셨어요. 자, 하지만 오순절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고 그분이 보내시는 성령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할 것 없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된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 간헐적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항상 거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교회 안에 지금 이렇게 앉아있다고 저절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님과 함께 걷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곧 성도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성도인가 하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성도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 외에도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안일 할 때 너무나도 사소해 보이는 나의 모든 일상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쉬고 있을 때도 성령 안에서 쉬고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성령님을 매 순간 의지하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는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처럼, 성령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내 힘과 지혜로 살려고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령님을 찾기도 하지만 작고 사소한 일 앞에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그런 필요를 못 느끼고 그냥 우리는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은 성령님을 인격이 아니라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성령님을 찾고 내가 필요할 때만 그분을 의지한다면 성령님을 인격으로 지금 대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처럼 우리가 매일의 매 순간 일상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걷지 않기 때문에 믿음과 현실이 다른 거예요. 신앙과 삶의 괴리와 갈등이 항상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맛을 보지 못하고 늘 죄와 육신의 소욕에 져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과 함께 걸어라.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걸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육체의 욕심. 여기서 육체의 욕심은 몸의 모든 일반적인 필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이 필요를 느끼는 그런 모든 육체의 필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모든 욕구들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성욕, 수면욕, 식욕 이런 것들 자체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선물이고 꼭 인간이 필요한 욕구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본성, 자기중심성,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옛 자아가 만들어내는 욕망, 이 모든 것이 육체의 욕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신자들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하신 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불신하고 거절하고 나 스스로 채워보려고 하는 모든 욕심, 모든 행동이 육체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반드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 그것은 바로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난 성도들 안에도 이런 육체의 욕심이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육체의 욕심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은 우리를 이 다시 육체의 욕심이 끌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육체의 욕심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들 안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깊이 있었던 것이라서 인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냥 하고 있어요. 오히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불편해요. 때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욕심을 거슬러서 살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경건의 의무를 한번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 육체가 방해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좀 피곤하셨는지 어떤 분들은 많이 힘들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 보려고 해보세요. 알람이 울립니다. 한 번, 두 번, 끕니다. 조금만 더. 그냥 자죠. 여러분, 말씀을 좀 읽고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이 육체는 여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싶고 정말 저의 종이 되고 싶은데 감정은 변덕스러워요. 자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내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무엇이냐? 육체는 우리의 성령을 거스르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야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냥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신다고요.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조명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탄식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 속에서 매일 매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싸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싸움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알아야, 또 나를 알아야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소욕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소욕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지만 똑같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욕망이고 하나는 성령의 욕망이에요. 욕망. 그리고 이 욕망은 잠깐 일어나는 충동이나 일시적인 욕심이 아니에요. 이 욕망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며 우리의 행동을 낳는 것이 이 욕망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과 소원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 우리 안에는 전혀 새로운 갈망과 소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런 마음이, 이런 욕망이 우리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 안에는 전혀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욕망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없었던 싸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때는 없었던 싸움이 성도들 안에는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육체의 욕망이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욕망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이런 싸움이 지금 여러분 안에 없다면 더 위험한 거예요. 내 안에 육체의 욕망과 싸우는 싸움이 없다.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난 성도들 안에는 반드시 이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싸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두 욕망이 거스른다고 말합니다. 서로 거슬러 서로 대적하여 싸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욕망이 서로 대적하고 서로 거스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해요. 즉, 이 둘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하고 평화 협상을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 육체의 욕망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면 성령의 소욕이 그것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화해나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지금도 우리 마음에 더 끌리는 욕망에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그 욕망에 따라 그 욕망의 영향을 받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지배를 받게 되죠. 여러분, 하지만 둘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육신을 따르면 죄와 육신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다시 율법의 정죄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순종하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죄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컨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며 선물입니다. 또 이 물질로 우리는 이웃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육신의 욕망을 따라 물질을 사용하게 되고 물질을 소유하게 되면 물질의 지배를 받습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관계 안에서 주신 선물이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자녀들을 낳고 기를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을 육신의 소욕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행과 간음으로 나타나고 가정을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성령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살 때 일어나는 일들을 19절부터 21절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15가지나 되는 이 육체의 일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세 가지로 크게 묶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크게 묶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묶음을 따라서 함께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육신의 소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이런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영역은 성적인 타락과 문란함입니다. 성적인 타락과 문란함. 자, 1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자, 여기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해요. 뭔가 희미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딱 보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영역은 성적인 문란함과 타락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역은 바로 성적인 영역입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포르노라는 그게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여기서 이 음행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부의 언약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모든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성적인 관계, 혼전관계, 간음, 동성애, 그리고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눈으로 보는 음란한 것들, 그리고 마음으로 품는 음란한 욕망까지도 여기 모든 음행에 들어가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 더러움 있죠. 이 더러움은 음행의 죄가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는 상태예요. 이 더러움은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 음담패설을 그냥 마음대로 한다든지 음란물을 보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그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그냥 계속 그대로 방치하는 상태가 바로 이 더러움이에요. 부정함. 호색은 뭡니까? 호색은 욕망을 절제하지 않고 표출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성적인 영역에서 자기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성적인 죄는 개인만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정과 다른 사람들을 망가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죄는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가정까지로 패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 이상 이러한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성을 자유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용인합니다. 허용합니다. TV, 스마트폰, 인터넷, 영화, 드라마,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관계를 넘어선 성적인 관계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너무나도 합리화시켜주고 있어요. 성을 상품화하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생명은 순결함입니다. 순결함이에요. 성도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내 TV 앞에서도 스마트폰 앞에서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 순결하게 사셔야 됩니다. 특별히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순결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하게 될 배우자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부부 안에서 하나님이 성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실 때까지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를 잘 준비하고 성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은 지금부터 순결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이어지는 죄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앞부분 보시면 우상숭배와 주술이 나옵니다. 우상숭배와 주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그저 돌이나 나무 목상에 대고 절하는 것, 물론 그것도 우상숭배지만 여러분, 우상숭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나의 안전과 인정과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나의 안전,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돈, 성공, 사람들의 인정, 경력, 자녀, 미래, 심지어는 교회를 섬기는 일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기쁨을 거기서 찾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주술은 무엇입니까? 주술, 하나님을 대신해서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힘을 의지해서 미래를 통제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남포동에 가보면 이렇게 타로와 사주 보는 곳이 얼마나 쫙 늘어서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돈을 주고 미래를 찾으려고 하죠. 점, 운세, 타로, 미신적인 행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재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의 표현이 이런 주술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사하거나 결혼할 때 날을 잡아야 된다, 이런 날을 봐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날이 있나 봐요. 날이 있습니까? 그런 날이 있나요? 또 재미 삼아서 점 정도는 봐도 되지 않나, 운세 한번 좀 보는 게 어떠냐.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함의 악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은 그 미래를 감추어 두신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여기셔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는 요구받고 있지, 미래를 미리 알므로 우리가 살도록 부름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불안한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을 보거나 타로를 보거나 미신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지 않는 불신의 행동이에요. 불신의 행동입니다. 결코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재미로라도 점이나 타로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은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악입니다. 20절과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해서 공동체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술 취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바울은 음행과 방탕함 같은 것들도 말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악행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난 이 상황, 지난주 마지막 보았던 그 물고 먹는 그 갈라디아 상황을 염두에 둔 바울의 말일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도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의 상황들을 볼 때 이런 관계적인 악,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악에 대해서 육체의 일이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대표가 되는 관계적인 죄를 간단하게 보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 원수 맺는 것이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향한 적대적인 마음과 미움을 가지는 거예요. 적대적인 마음과 미움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대적인 원한은 어디로 나아갈까요? 반드시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하나는 구분된 게 아니에요. 원한의 마음, 미움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디로 나아가냐? 다투게 되죠. 다툽니다. 논쟁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죠, 상대방에게. 그리고 이 다툼은 또한 시기,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인정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고 싫어하는 마음, 이게 시기예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분냄이에요. 분내는 건 이거예요. 내 안에 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분내는 것을 표출하는 거예요. 말이든 행동이든 표출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분냄입니다. 이어서 당짓는 것이 나오죠. 이 당짓는 것과 분열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파벌을 만들고 공동체를 갈라놓는 행위예요. 내 편, 네 편 이런 걸 나누는 거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것처럼 나누는 것처럼 교회 안에 그런 파벌을 만드는 거예요. 끝으로 이단은 이러한 분쟁과 분열이 지속되어서 파당이 만들어져서 결국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 이게 이단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가장 길게 말하고 있어요. 8가지나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이 악에 대해서, 육체를 따라 살 때 인간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무수한 잘못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반드시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저도 인생을 짧게 살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 중요하게 배우는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정말 가장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도 관계가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변화시키고 성화를 시키는 가운데서 관계는 핵심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관계를 떠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관계를 떠나서 유유자적, 수도사처럼 사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화되고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성화라고요. 여러분, 내가 거리끼는 관계를 손절한다고 하죠. 손절하고 싸우지 않으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당장 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본성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본성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교양이 됩니다. 늘 현실과 말씀은 따로 노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근데 그 이웃이 내 옆에 있는데, 내 원수는 옆에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와 성령님은 우리의 본성을 죽이실 때 옆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십자가와 성령님은 우리의 본성을 죽이면서 진짜 사랑을 만들어내신다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다루시면서 이웃과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 2가지 더 나오는데요. 술 취함과 방탕함이 나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 술 취함과 방탕함도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잘못입니다. 여러분, 술 취해 보셨습니까? 술이 취하게 되면 이 자제력과 판단력이 마비돼서 방탕하게 생활하게 되고 무절제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단순한 음주나 습관이나 개인의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술 취함은 단순한 나의 개인의 취향이나 그냥 습관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쁨과 위로를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기쁨과 위로와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술을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술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술을 마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사실 술은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잠시 잊게 만들 뿐입니다. 잠시 잊게 만들어요.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게 하는 것이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죠.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죄들을 쭉 열거하고 우리들에게 엄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21절 끝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때 이 행하다라는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 번, 두 번 하는 잘못, 실수 혹은 회개하는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죄는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고 그 안에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싸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다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환경도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부패한 옛 사람이 우리의 가장 큰 원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끝으로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도 함께 이미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육신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싶었던 그 옛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끝이 나버렸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일이며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능동태로 말합니다. 못 박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루어진 일이고, 여기서 말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능동태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성화는 수동적으로 그저 하나님께 맡겨두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순종해서 죄와 싸우는 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이 싸움을 패배로 전제를 하고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패배를 전제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절망 속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힘입어서 우리는 날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전처럼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알고 믿고 이제 오늘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님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는 것, 그렇게 해야 우리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얻은 승리를 근거로 그분을 따라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패배주의에 빠져서 어떻게 해도 안 돼, 자유를 누릴 수 없잖아, 사랑할 수 없잖아, 육체대로 계속 사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패잔병처럼 죄와 육신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우리 앞서 가시는 성령님을 따라
그분의 발을 맞춰서 승리의 개선 장군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자리에 부르셔서 지난 한 주간도 육신에게 져서 자유와 사랑을 빼앗기며 살았던 우리들에게 다시 말씀을 들려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우리를 세상 속에 파송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시면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이제 가게 될 가장 사소한 일상 앞에서, 자녀들을 돌보는 육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에서의 거래처 사람들과, 여러분이 하게 될 그 모든 일상의 잡다한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성령님은 함께 하시며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할 때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다시 내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가십시오. 날마다 성령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